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교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선지자 직무와 또 제사장 직무와 왕의 직무 이 삼중직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에 속죄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좀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다 또는 죄를 사하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기독론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속죄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가 바로 속죄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이 십자가 사건에 관한 속죄에 관한 기록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175번, 간접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분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의 모든 복음서의 3분의 1 가량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이 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속죄의 사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고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바로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당시의 복잡한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도치 않았던 배신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생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속죄의 사역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배신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속죄의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속죄를 이끌어 가시고 속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속죄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누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속죄 사역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게 하셨던 것일까요? 속죄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속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뭐를 따라서요?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꼭 십자가에 달려 죽는 속죄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하필이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방법을 택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처참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지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인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같은 것을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른 두 성품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모두 다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납하여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형벌을 해결하려고 하니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도록 하시는데 그 죄값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사망,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형벌로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성품이 반대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형벌로 우리를 심판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심판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걸리게 되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고 하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걸리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 인간이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게 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개념이고, 그 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대신 받았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되고, 또 죄인을 심판해서 건져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와 사랑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십자가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죽음을 필연적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개념에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형벌을 받아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살리려면 반드시 그 죄의 삭스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죄 있는 인간은 안 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본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형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죄의 개념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대리적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리적 형벌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대리적인 속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의 속죄의 희생제물로 대신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만 하는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다 보면 대신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겁니까?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미 수천 년 동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시행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살아가 보면 율법을 어길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희생제사 제도였던 겁니다. 이 희생제사 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죄 없는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죄 없는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옮겨서 전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가받은 짐승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제사제도는 내가 지은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누군가의 생명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피의 희생제사인 대리적 속죄뿐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이미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드려왔던 대속의 희생제물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흠이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익은 우선 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서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왕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여 죽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복은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그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받았으니 이 은혜야말로 어찌 우리가 말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 사역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누구를 위하여 속죄 사역을 담당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속죄의 범위로 인하여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 또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의 범위에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적 속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보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루 널리 미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보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보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속죄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보편적 속죄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속죄론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론이 보편적 속죄론입니다. 이러한 속죄관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취하는 만인 구원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만인 구원론이고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속죄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와 구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적인 속죄, 즉 만인 구원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편적인 속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간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인간론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그런 인간론에서 잘못된 인간론에서 나온 생각이 바로 보편적 속죄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했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이요, 전적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일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패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편적 속죄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견해는 논리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속죄론은 비성경적인 속죄론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조건적 속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건적 속죄론은 다수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조건적 속죄론입니다. 예전에 한번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택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에 인간이 그 구원을 받을지 거부할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인간의 의지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속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앞서 살펴봤던 보편적 속죄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계획해 놓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민에게 구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인간이 손을 뻗어서 그 구원의 손길을 잡으면 그 잡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결정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장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불완전한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경우 만약 극한 상황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구원을 거부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실패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론 역시 보편적 속죄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나온 이론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중생하기 이전에 타락한 인간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된 인간의 상태와는 모순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바로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중생하기 이전의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사람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단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속죄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획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바로 제한적 속죄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도 모든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한된 택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적 속죄 교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자, 즉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는 그 속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택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가져온 속죄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마칠까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죄 용서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겨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기업의 상속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덧입게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받은 우리는 또한 장차 영광의 영화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저 좋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고 대박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속죄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같이 못난 인간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속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제부터 그 은혜, 그 사랑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